다방 삼거리에서 이제 개척할 때거든요.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그 바로 옆에 이제 주유소에서 갱유 5만 원치를 주입을 하는 거라요. 그 주유원, 그 당시만 해도 주유원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주유를 주입하더니 놀란 가슴으로 뛰어서 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얼굴이 샛노래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나와요. 잘 아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90도로 큰 절을 하더니,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유원이 잘못해서 갱유를 주입하지 못하고 휘발유를 주입했습니다. 2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휘발유를 빼내고 토해내고, 오늘 포인트입니다. 휘발유를 토해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갱유를 만땅으로 주입하되 오늘은 기름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저는 웃었죠. 25분 기다려주고 기름값 만땅, 만땅으로 기름값을 받지 않아요. 25분 지난 다음에 깨끗이 그것이 처리가 되어지고 기름 만땅 돈 지불하지 않고 운행을 잘했죠. 그 사건이 저는 영원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말 못하는 차, 비인격인 차, 그렇지 않습니까? 차는 말도 못해요. 인격도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휘발유 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가솔린 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갱유차에 갱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디젤 차에는 뭡니까? 갱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뒤바깥이 오면 큰일 납니다. 차 못 씁니다. 이거. 차 망가집니다. 차 불타서 못 씁니다. 그죠? 말 못하는 차도, 비인격인 차도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딱 한마디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은 왜 목사짓 하느냐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목사짓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요. 나 목사짓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근데 왜 목사짓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맞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나왔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중생해야 가지요. 거듭나야 가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랍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같은 말입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생이 되어진 분들, 이 중생을 이 무리 가운데 이 공예배에서 확인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지요. 누가 거듭납니까? 누가 중생합니까? 회개가 돼야 되지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회개가 뭐합니까? 뭡니까? 토해내는 거라요. 잘못된 거 토해내는 게 회개라요. 여러분, 자동차에도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디젤차에 갱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솔린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말 못하는 미물인 거지요. 인격이 아닌 거기에도 잘못된 것 들어가면 토해내야 됩니다.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가 뭡니까? 내 속에 잘못된 것 들어가는 거 토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른다 아닙니까? 학자도 몰라요. 정치인도 몰라요. 철학자도 몰라요. 재벌 총수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에바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고 주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중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되어지는데 더더욱 회개가 더 되어지고 더 되어지고 이 회개가 무리 가운데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4단계로. 회개는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오전은 편하게 해주셔야 되지요.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네 가지가 어떻게 해요? 저도 고민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네 가지가 쫙 되어지고 네 가지가 정리돼야 이 회개가 중생이 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편안히 들으면 됩니다. 기억하려고 우리가 용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예? 저도 편안한 자세로 전합니다만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1단계거든요. 우리의 영이 중생해야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영혼이 중생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내 영이 중생되어야 됩니다. 아니 누가 중생되어집니까? 회개가 되어야 되지요. 회개가 되어지면 중생이 되어집니다. 회개가 되어지면 거듭나는 거라 그러죠. 참회가 되어지면 제사함을 받으면 중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중생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영이 회개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내 영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돈이 신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돈신, 황금신. 우리 결혼할 때마다 황금이요. 한 돈에 5만 원 했어요. 지금 80만 원이래요. 그때 참 억울해요. 한 1,000돈만 사놨으면 너무 아무 걱정도 없을 건데 지나가는 이야기면 잘 들어요.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말을 하자면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때요? 이 영혼 속에 황금이 신으로 들어와 있고 같은 말입니다. 문화가 신으로서 이 무시 문화거든요. 문화가 신으로 이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우상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 세상을 취하는 거이죠. 연락을 취하는 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내 자존심이라는 신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은 알거든. 환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죠?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종 가운데, 갱유차에 갱유가 들어가야 되지. 휘발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영혼 속에는 황금의 신이 들어있으면 안 돼. 우상신이 들어있으면 안 돼. 세상 쾌락의 신이 들어있으면 안 돼. 그죠? 우상신이 들어있으면 안 돼. 이 자존심의 신이 들어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여 토해내게 하옵소서. 이게 토해내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욱하고 토해내거든요. 갱유차에 여러분 휘발유가 들어있으면 토해내야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 속에 들어오신 말하여 세상신이 세상 5가지가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5가지 들어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해결책이 없거든. 그러니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해요. 이거 토해내는 것이 뭐예요? 참회예요. 회개요. 이것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여기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 하나님이여 토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토해내게 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시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했거든요. 이 세상 신을, 이 영혼 속에 있는 세상의 신을 토해내는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요. 그건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죠. 결혼할 때 첫날 밤에 저는 가졌거든. 그 상쾌함하고 그 기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그 기분하고 세상에 결혼할 때가 제일 좋은데 그 기쁨하고 죄를 토해내서 어떤 시원함하고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죄를 토해냅니다. 그죠? 휘발유 차에 갱유가 들어가면 토해내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세상신이 들어왔거든요. 우상신이 들어왔거든요. 문화신이 들어왔거든요. 내 자존심의 신을 토해내게 되실 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상쾌했고 얼마나 가볍고 찬송 가사가 들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재미로 교회 나오는 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너희는 어떻게 평생을 교회 다니냐? 에? 평생을 목사 말 듣고 그리 다니냐? 왜 평생을 다니냐? 이 기쁨 때문에 목사마다 아니라 어떤 누구 말 듣고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뭡니까?
우리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세상 신이 들어온 것을 토해내실 때 내 영혼에 맞는 것이 들어오십니다. 내 영혼에 맞는 게 누굽니까? 맞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라요. 그리스도의 신이라요. 하나님의 영이라요. 그리스도의 영이라요. 달리 표현하면 거룩한 영,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네. 휘발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돼요. 갱유차에 갱유가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세상의 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무거워서 안 돼요. 이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이 활력소를 우리에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되어집니다. 찐한 교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구약에 늘 말씀드린 다윗 같은 경우거든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토해내버렸습니다. 예, 내 영혼에 맞지 않는 것, 갱유차에 맞지 않는 것, 휘발유차에 맞지 않는 것, 토해낸 것처럼 그 속에 있는 것, 어릴 때부터 토해내고 제약벗은 그 영혼 기뻐 뛰면서 주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시고 그분이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가운데 인류 역사의 최고 인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첫째 단계로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단계거든요. 뭐가 거듭나야 됩니까? 뭐가 중생해야 됩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거듭나야 됩니다. 본질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라이프 스타일, 리듬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리듬, 우리의 율동이 거듭나야 된다는 게 율동.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율동은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세상을 향해 나갔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하늘의 양식을 알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세상 양식이 좋아서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맛이 좋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맛을 취해갔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좋았어요. 세상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째째하다 뭐 이랬으면서 지식이 얕다 이랬으면서 이 교회 안에 무리들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세상 별거 아닌 세상 것이 나의 진정한 벗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요? 나의 삶의 양식이 중생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하던 나가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유턴해서요. 유턴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의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세상 맛이 좋았어요. 세상 맛이 좋았던 내가 하나님 맛이 좋고 그리스도의 맛이 좋고 예배 맛이 좋고 성경 말씀이 좋고 이 설교 맛이 좋고 찬양의 맛이 좋아지는 것이 어때? 두 번째로 어떻게 말합니까? 삶의 양식의 중생이란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도 좋았는데 저부터가 마찬가지고 시골의 초등학교 친구들이지요. 안 믿는 친구들. 그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고 좋았는데 중생하고 보니까 뭡니까? 이 믿음의 지체들이 좋은 거라요. 교회 생활이 너무 좋은 거라요. 아멘? 주의를 지키고 교회 생활이 좋은 거라. 이것이 뭡니까?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의 중생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양식의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내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 내 중심적 삶을 살다가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 것 같은 말입니다. 내 중심적 삶을 살다가 말씀 중심적 삶을 사는 것 같은 말입니다. 내 중심적 삶을 살다가 어떠했습니까? 은혜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중생입니다. 삶의 양식의 중생입니다. 이때서 비로소 많고 많은 저분 진짜 중생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이 중생하는 거 보고는 알거든. 저 사람 은혜 받았기는 받았는데 이 행동이 안 따라간다 이러거든요. 부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감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애생활을 못 벗어보니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삶의 양식까지도 딱 거듭나버리면 우리 신랑은 우리 영감은 진짜로 중생한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 영이 중생하는 거, 내 영이 세상신을 토해내는 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중생, 삶의 양식의 중생은 애생활을 벗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토해내버리고 세상을 토해내버리고 세상신을 토해내버리고 세상 맛을 토해내버리고 하나님 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2의 중생, 삶의 양식의 중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쉽지요? 전문가가 설교하는 게 쉽지요? 강남의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라요. 아멘? 강남을 무시하는 건 아니면 사실이라요. 여러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기적이라요. 제가 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주여 더 열어주옵소서. 활짝 열어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뭐가 중생해야 됩니까? 내 노래가 중생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의 노래가 중생해야 됩니다. 진짜라요. 노래가 중생해야 됩니다. 노래가 중요합니다. 요즘요. 또 나기나 가수 안 돼요. 우리 다은이도 가수 안 돼요. 다은이도 가수 안 되거든요. 야야 굶어 죽는다. 가수하다가 야야 니 가수하다 굶어 죽는다. 니까지 가수하면 진짜 굶어 죽는다. 노래 이거 중요합니다. 노래요. 제가 서양 음악사를 잠깐 제가요. 몇 시간 강의할 것을 제가 2분 만에 정리할게요. 서양 음악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노래는 뭡니까? 서양 음악사에서. 서양 음악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거라요. 고대 음악입니다. 중세 이전까지. 고대 음악은 뭡니까?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노래하는 것이 고대 음악입니다. 서양사에서. 하나님만. 노래는 왜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노래하는 겁니다. 이 서양사를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서양 음악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고대사입니다. 고대. 서양 고대사의 중세 이전까지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사거든요.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 그 시대를 말하거든요. 지금부터 뭡니까? 한 500년, 600년 전을 말하겠죠. 중세시대거든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엉뚱한 왜 돌아가는 건 많은 거예요. 중세사에서 음악은 왜 중요하느냐? 노래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도 노래하고, 잘 들어요. 인간도 노래하자 이거라요. 왜 하나님만 노래 받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만 찬양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마음도 좋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도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맞거든요. 그래, 맞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노래 다루고 우리도 노래하면서 노래하자 즐겁다. 우리도 즐거워해야 하지 않느냐? 이 중세사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현대거든요. 현대 음악은 어떻습니까? 클래식, 대중음악, 가요 등등 모든 심지어 교회 음악까지도. 현대음악은 누구를 노래합니까? 솔직히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인간을 노래합니까? 현대음악 인간을 노래합니다. 이게 타락이라요. 고대음악은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중세시대 하나님도 노래고 우리도 즐거워하지 않느냐 하면 맞거든요. 그래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어디 현대에 와서 타락이거든요. 인간을 노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 노래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후 찬양하거든요.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오후에 왜 찬양합니까? 앞에 찬양 사역자들 왜 찬양하고 반주자가 왜 그 반주를 하고 우리 저부터가 힘을 가요. 왜 찬양합니까?
오늘 타락된 우리 모습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현대음악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음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합니까?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면 30억이 떨어진대요. 그 무리가 있었거든요. 기가 찼어요, 저는요. 하루에 2시간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30억이 떨어진대요. 와, 이런 타락이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찬양 그 자체가 30억보다 더 귀한데, 아멘입니까? 이런다. 찬양 그 자체가 300억보다 더 귀한데, 찬양 하루에 2시간만 하면 그 가정에 30억이 하늘에 뚝 떨어진대요. 이 타락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현대음악입니다. 여러분, 대중, 뭡니까? 가요는 말할 것도 없고, 클래식을 보면, 심지어 교회까지도 침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노래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노래하고, 내 은사가 열리기 위해서, 내 종을 갖고 노래하는, 내가 좋으면 노래가 돼요. 내가 안 좋으면 노래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이야기 한다니까, 우리의 노래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노래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거요, 다른 데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아듣습니다, 이거요.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노래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까? 예? 빨리 넘어갑시다. 나를 위해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노래는 우리가요, 앞에 있는 경배 찬송을 하든지 뒤에 있는 일반 초성을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보험성을 하든지 이 노래하는 딱 정신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이여 제가 노래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앞에 있는 예배 찬송을 합니다. 뒤에 있는 일반 찬송을 합니다. 심지어 보험성가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도 주소서.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래하면 찬양하면요 30억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백 낳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서 계신 그리스도,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어떤 역사는 기적이 나타내 거기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속에서 밤이 맞도록 얻어맞고 굶주린 가운데 옥과 차인 가운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작고가 풀렸습니다. 간수왕이 해제했습니다. 그 가정이 몽땅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나팔수가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뒤에 있는 무리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일째지요. 어때요? 나팔수들이 찬양하며 뒤에 무리들이 7바퀴를 도는 가운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여리고가 밖으로 무너졌습니까? 안으로 무너졌습니까? 안으로 무너진 가운데 여리고 그 성이 그 뭡니까? 여호식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열국성을 점령하는 어떤 기폭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 내가 찬양함으로 내가 은혜 받아요. 이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찬양함으로 내가 복을 받아요. 이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찬양함으로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이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늘 문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맞는 기적의 역사가, 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홍해가 길이 나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이요. 주여,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세 번째로 중생할 것이 나의 노래가 중생해야 됩니다. 동산의 노래가 중생하게 하옵소서. 아니, 중생돼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병 낫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적 마음의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노래할 때 하나님을 전적 노래함으로 계시가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오늘 제목이라요. 마지막 제목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라요. 중생할 게 있거든요. 동산이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정리하는 거라요. 마지막 중생이 뭡니까? 돈지갑이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 참 힘들어도요. 한 번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돈지갑이 중생해야 됩니다. 이게 1번하고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1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되는데 돈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돈. 황금신이. 와, 황금신이 지배하거든요. 그 1번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중생할 것이 돈지갑이 중생해야 됩니다. 오늘 뭐랍대고 후실에서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랍니까? 물론 좀 가볍게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이 말씀도 되겠고, 첫 열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 그죠? 호박을 따든지 감을 따든지 대추를 따든지 뭘 따든지 첫 열면은 막 띄어서 막 교회 갖다 드리라. 사택에 갖다 드리. 이것도 맞겠고 그것도 부정은 안 해요. 그래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래 막 목사님 사택에 막 호박도 막 처음에 읽은 열매 쫓아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무시는 안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점이거든요. 우리 다 성숙했거든요. 다 성숙한 우리 시점에서 해석할 때, 네 재물과 처음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모님 좀 다소. 네 재물과 처음 이걸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거든요. 잘 들어요. 결론이라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황금이 신입니까? 하나님의 신입니까? 말은 잘 나오죠. 여러분, 황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와, 황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황금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저는 이 동산에서 30년 사역하면서 재정 문제는 깨끗했다 보거든요. 지금까지. 재정 문제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부득힌 일이었거든요. 마지막 연말 예결산 세우면서도. 막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했어요. 이곳에 온 지가 사모님 몇 년 됐습니까? 이곳에 온 지가. 예? 이곳에 여기. 18년 됐는데 18년 생활비 한 푼도 안 올렸거든요. 딱 그대로 18년 딱 생활비 그대로 딱 묶어놨거든요.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하고 불낀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거든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야, 내 아들 봉이가 하나님 묻거든요. 황금이 신이냐, 네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황금이 네 주인이냐, 네가 찾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황금이 왕이냐, 네가 그렇게 경배하는 하나님이 왕이냐. 지금도 저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문제요? 심각합니다. 이 문제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거기에 시험거리겠지만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심각합니다. 이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황금이 신입니까? 하나님의 신입니까? 황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입니까? 황금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하나님의 달거든요. 이걸 잘 짜요. 어디에 자느냐 하면 새털을 합니다. 이 새털이 내려가야 돼요. 새털이 무거워서. 새털보다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새털이 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합니다.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쉽다. 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지요. 천열매는 무조건 교회 갖다 드리라. 사과 따느냐 천열매는 교회 사택에 갖다 드리라. 호박을 따느냐 사택에 갖다 주거라. 이렇게 했거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합니다. 황금이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냐, 황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황금이 주인이냐 왕이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두 주를 절대 못 섬긴다. 저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갱히 여기니,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록펠러 엄마가 이걸 가르치거든요. 록펠러야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 이거 하나만 청락하게 가르쳐서 록펠러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앉을 때 주일날 교회 앉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강조하고 여기고 목사님을 섬기거라. 단 가장 중요한 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거라. 이게 뭡니까? 황금이 신이 아니고 황금이 주인이 아니고 황금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니라. 그거 가르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까? 10절 봐요. 개놀이 오늘 제목이라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 창고가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차고. 여러분 가득히 찬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고가 가득히 카운트가 안 된대요. 어제에 그 뭐 뉴스 자막에 나오대요. 삼성과 이건희 회장님 삼성전자 주식 가치매도 12조라 하대. 12조. 다른 재산을 냅두고 주식 가치면 12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주식 가치면 12조를 하는데 이건 120억도 엄청 개수가 안 되는 건데 1200도 개수가 안 되는 건데 1조 2천만 원도 개수가 안 되는데 주식 가치만 12조라는 거예요. 개수가 안 되는 거라요.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안 믿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믿는 사람이 못 가져가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수가 안 될 만큼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동산에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동산의 가정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 복을 받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답은 다 하나입니다. 황금이 신이 아니고 황금이 주인이 아니고 황금이 우상이 아니고 황금이 뭡니까?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딱 라고 되실 때 오냐 네가 그렇게 되는 거 내가 확인하면 딱 그때부터 하나님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개수가 안 되고 카운트가 안 되고 너무 많아서 넘쳐서 카운트가 안 되고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미국의 바통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요. 넝크리 잔돈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뒷부분 뭐랍니까? 포도즙들에 뭐가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뭘 말합니까? 그것을 누리는 말합니다. 돈은 많은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돈은 많은데 질병이 와서 이거 안 되거든요. 돈은 많은데 아들이 잘못됐어요. 안 되거든요. 돈은 많은데 딸가지가 잘못돼 이거 안 되거든요. 돈은 많은데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게 안 되거든요. 돈은 많은데 남편이 세컨드, 서드, 뭡니까, 포드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에 막 팔도의 부인을 만들어놔서 이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싸고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이것을 누림을 말하는 거라요. 세상에 돈은 있는데 걱정이 있다 아닙니까? 이 세상의 한계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돈도 주시고 황금도 주시고 근심도 없이 평안하게 우리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근데 5가지, 오늘 4가지입니까? 이 4가지를 할 수밖에, 4가지를. 4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4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합니다. 우리 영이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양식이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가 중생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돈지갑, 4번째, 돈지갑이 중생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인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너와 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성도 간의 관계도 돈지갑이 문제입니다. 돈이 흩으면 안 돼요. 돈지갑이 깨끗해요. 주여, 우리에게는 황금이 신이 아니고 황금이 주인이 아니고 황금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